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예수 믿는 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함께 여러분 고백하십시다. 예수 믿는 도. 무슨 도입니까? 전라북도가 아니고 예수 믿는 도.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 관하여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신약 성경 말씀 가운데 뺄래야 빼놓을 수 없는 핵심되는 중심되는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원래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되 열심히 적극적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그는 열심히 섬겼는데, 그 당시 유대교 중에서 가장 세력이 강한 바리새파 중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할 만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핍박에 앞장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붙잡아다가 때리고 옥에 가두고 하는 이런 일을 그는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상 받을 사람인 것 같이 착각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됨과 동시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예수 믿는 도를 다니면서 그런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예수 믿는 도를 열심히 전하다가 과거에는 자기의 동료들이요 자기와 함께 의기투합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의사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는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는 예수 믿는 도를 전하다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런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 예수 믿는 도를 전했는데, 과거에 자기의 동료들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는 체포를 당하여서 사실은 신변에 큰 위협을 느끼는 그런 때에 다행히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를 동원하여서 그의 신변을 보호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이 가이사랴로 호송하여서 가이사랴에 그는 감옥에서 구류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바로 유대 총독 벨릭스가 자기 안에 드루실라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드루실라. 성경에 보면 신라라는 사람도 나오죠. 그래서 이 자기 안에 유대 여자인 드루실라와 더불어서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부릅니다. 바울을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예수 믿는 도에 관해서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총독이라면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의 정권을 위임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벨릭스 총독이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자기 아내와 더불어서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도를 바울에게 가르치니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가르치는데 벨릭스 총독이 예수 믿는 도를 가만히 듣고는 두려워했더라. 오늘 우리가 말씀 보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25절을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예수 믿는 도가 과연 무엇이길래 이 벨릭스 총독이 자기의 아내와 더불어서 예수 믿는 도를 강론을 받고, 강론이라는 것은 자세히 잘 설명을 해주고 잘 알아듣게끔 가르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도를 그가 듣고 난 다음에 한편으로 마음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바울을 보내면서 다음에 또 필요하면 부를 테니까 가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신자라고도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말로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이것을 일컬어서 예수 믿는 도, 하나님의 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성경 말씀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예수 믿는 도, 하나님의 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도를 정확히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수 믿는 도를 가르침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 가는 일이 뭐냐? 교회에 나온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치는 학교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주의 종 목사님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예수 잘 믿도록, 예수 믿는 방법, 예수 믿는 도를 가르치는 목사가 온전한 참된 주의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의과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뭐합니까? 의과대학 입학을 하게 되면 의사가 바로 됩니까? 아니죠.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6년 동안 혹은 인턴, 레지던트 모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열심히 병을 고치고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의술을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연마하여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의과대학 입학하여서 온전한 전문의가 되기까지는 최소한 10년은 더 이상 걸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알아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나와서 대학원 2년간을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고시를 응시하여 목사고시 합격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교단의 과정과 절차를 따라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이제는 아주 노련한 주의 종이 된 것 같지만은,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목사 안수 받은 새파란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옛날 제가 안수 받고 제가 목사가 되었던 1984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39년, 거의 40년째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목사 안수 받은 그런 우리 목사님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 옛날 내 생각이 나가지고 어린 아이, 이제는 목회 시작하는 그런 초보자 같이 여겨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나 전문인들이 모든 과정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 안에 무슨 집사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예수 믿는 도를 잘 알아서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인사, 옆에 분 뒤에 분, 예수님 잘 믿읍시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예수님 똑바로 믿읍시다. 한 번만 더 할까요?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 복 받고 반드시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예, 서로 하라 그러니까 가만히 째려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과연 오늘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과 그의 아내 드루실라에게 강론한 그리고 가르친 예수 믿는 도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수 믿는 도를 잘 들으시고 예수 믿는 도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새겨서 우리가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첫째로 의롭게 살아라.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본문 말씀 여기에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일 먼저 말하기를 바울이 의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다가올 심판 세 가지를 말해 제일 첫 번째 간단하게 한마디로 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도라는 것은 의롭게 살아라. 이 말은 제일 먼저 첫 번째가 이 의라는 것은 의롭게 살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라는 것은 우리는 의가 뭔지를 알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의롭게 사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에는 두 가지 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의, 행함의 의. 의는 두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의를 일컬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믿음의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날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고 그 올라가신 예수님이 장차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대신 짊어졌으니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메시아로 내가 영접하면 나는 모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의인이 된다는 것을 믿으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롭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음의 의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의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공로도 어떤 우리의 행위로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모든 죄 그리고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든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죄 가운데 살았든지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죄 없는 의인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너는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의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이나 제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게 되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이 우리의 거울과 같아서 성경 말씀이 의의 기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내 마음속에 내가 암송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 고백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래요. 죄 없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 응애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하자마자 아무리 내가 깨끗하고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그러한 수단밖에 붙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내추럴 맨이라고 말합니다. 자연인이라고 말합니다. 자연인은 있는 그대로 무슨 우리가 뭐 중국의 고전에 보게 되면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고 이런 거 우리가 학교에서 그런 거 배웠죠.
도덕 시간에 성선설, 성악설 그것 따를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은 없다고 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품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믿는 자는 다 사함을 받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가르친 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의 첫 번째 의롭게 살아라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으면 두 번째 의가 뭐라 그랬죠? 행함의 의,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의롭다 인정받은 성도들은 이제는 내가 믿었으니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로 의인이 되었다.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의로운 삶을 이제는 살아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알아서 다 의롭게 삽니까? 여러분,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생각하고 마음속에 내가 결심을 한다고 그렇게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거의 한평생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 안에서 살았고 목회만 해도 내가 이렇게 40년 지나서 50년 가까이 목회 지금 연륜이 있는데 이렇게 살지만은 아직도 나는 의롭게 살아야지 생각하고 내 마음에 결심 내린다고 다 그렇게 행동이 안 되더라. 때로는 나도 막 분노가 치밀 때가 있고 집에서 사모하고 조그만 일로 서로 인상 써가면서 다툴 때도 있고 밖에서 살면서 내 양심으로서 이 목사가 이러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순간들도 때때로 있다 이 말이요. 이거 뭐냐? 내 의지만으로 안 돼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계신 성령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풀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따라합시다. 보혜사 성령님. 이 보혜사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변호사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요즘 보세요. 대통령도요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변호사 삽니다. 판사도요 대법관도 자기가 고소 걸리면 판사를 사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변호사 출신이죠. 근데 자기가 지금 재판받으면 자기가 직접 혼자 다 합니까? 변호사 돈 주고 또 사죠. 검사 출신도 법정에 가게 되면 자기가 직접 안 하고 변호사 돈 주고 다 삽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기 혼자 스스로 다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의 전문적인 판사 출신이나 검사 출신이나 좌우지간의 법에 대한 아주 최고로 뛰어난 그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변호사를 돈 주고 사거나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돕기 위하여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의롭게 살지 말라고 그래도 의롭게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속에서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여러분의 용기를 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야로 끓여보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성령님의 도심 없이는 절대로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내 입술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수단 방법으로는 단 한 사람도 구원시킬 수도 없고 회개시킬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45년 46년 목회를 해보니까 설교 열심히 잘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 다 변화 안 되더라고요. 제 그렇게 주옥같던 설교 말씀 잘 듣고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사람 변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 조용히 목사님이 그렇잖아요. 50년 60년 동안 설교를 하고 당대의 세계 최고의 주의 종이었고 세계 최대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루었지만은 그 말씀 수십 년간 듣고도 그 밑에서 장로님까지 다 돼가지고 그렇게 돕다가도 나중에 마지막에는 배신하고 조용히 목사님을 대적하는 그런 장로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잖아요. 나는 그 역사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만들어주시고 어렵게 만들어 주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야훼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모든 명령을 하나님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 받는 것은 순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순간에 나는 이제는 죄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신득의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득한다, 의로움을 취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순간적으로 나의 행위 없이 믿음을 하지만은 그러나 의롭게 살아라. 행위로, 행동으로,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 집에서, 밖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와서 교회 생활하며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교회 안에 예배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행하는 그 모든 여러 가지 모든 전체적인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내 머리의 생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어디에서 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위 말해서 이신덕이라고 늘 부르짖는 로마서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갖추어야만 마지막 때의 주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로 23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조상이라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의 조상도 돼요. 어떤 조상? 우리는 영적인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믿음의 조상이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40년이 아직 안 됐어요. 정확히 하면 1885년 부활절날 대한민국의 언더우드 아펜셀러 두 선교사님이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돼가지고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아직 140년이 안 됐어요. 138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몇 대나 되겠습니까? 잘 되어진 분은 3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에 일찍 예수님을 믿을 집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되시는 이영훈 목사님은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북한에서 평양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3대째 예수님. 저는 우리 아버지가 나보다 예수님 훨씬 늦게 믿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 먼저 믿었죠. 우리 어머니보다 제가 알기로 우리 형님하고 큰 누나가 예수 더 일찍 믿었던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어려서 교회학교 먼저 다녔어요. 그러다가 제가 태어나자마자 우리 어머니 병들고 저는 어머니도 병들고 나도 어려서 그냥 꼬랑꼬랑 뭐 맨날 죽는 듯 산다 그러는 가운데서 할수 마지막 때 교회 나가서 예수 믿기 시작해서 그래서 내가 살아서 오늘날 목사가 되었어. 아직도 튼튼하게 건강해.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조상 보면 대한민국에 아무리 많아도 산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육적인 혈통의 조상이지만은 온 지구상의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은 것이 하나님을 믿었더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을 동일하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십니다.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집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바로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비로소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 그냥 행함이 없이 그냥 발짱 기고 아멘하고 눈 감고 아멘하고 믿습니다 했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믿음으로만 다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번제로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 때에 그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무슨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의는 두 가지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가운데 첫 번째 의롭게 살아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의롭게 살아라 말은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그대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있으면서 나는 나대로 산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자지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은 자기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아도 할지 모르지만은 주님 앞에 서는 날,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여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의인이 됐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날 밖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집에 들어가게 되면 목이 막 갈증이 타죠. 그러면 냉장고 문 열어가지고 시원하게 아주 냉각된 그런 생수 그냥 한 컵을 꿀뚝꿀뚝 둘러 마시면 속이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냉수를 마시는 것은 내가 밖에서 땀을 흘리며 더운 데서 내가 고생을 하기 때문에 내 육체가 물을 갈급합니다. 갈망합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나올 때에 그냥 의식적으로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완전히 자동 머신같이, 기계같이 자동적으로 왔다 갔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저녁 때 되면 제가 우리 단톡에다가 여러분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내일 주일날 내가 설교할 성경 본문 말씀이 어디고 설교 제목이 무엇인가 그거 해가지고 보내잖아요.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집에서 미리 내일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목사님께서 내일 우리에게 전해줄 말씀이 무엇인가 미리 여러분이 집에서 학생으로 말할 것 같다면 예습처럼 성경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설교 제목도 한번 이렇게 한번 보고 그렇게 와가지고 주일날 마음을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더라. 할렐루야. 주름도 싹 사라지고. 할렐루야. 시험 들 일도 없고. 왜 목사님이 나를 갖다가 치느냐 나를 까느냐. 제가요 설교를 은혜스럽게 했는데 대다수가 다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한두 사람이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나중에 보면 목사님 오늘 설교하면서 자기를 깠다는 거예요.
뭘까요? 내가 뭐 방가는 내가 전문가입니까? 까게 하나님 말씀 증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냐면 미리 마음에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여러분 아니요, 내 육체가 땀나고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내 육체가 물을 갈급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시원한 찬물을 갈급하게 돼 있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의롭게 살아난 말씀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이 될 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 의롭다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절제하라.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의와 그 다음에 절제와 첫 번째는 의롭게 살아라. 두 번째 절제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방법,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는가 하려면 절제할 것을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브레이크가 시스템이 깜빡 잊어버리고 브레이크를 거기에 장착을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차 사용할 수 있습니까? 밟으면 막 달리는데 잘 달려요. 막 100km도 200km도. 요즘 얼마나 도로 좋고 자동차 좋습니까? 예? 저 독일 같은데 내가 차를 몰고 독일 가보니까 영국에서 내 차를 가지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도보 해협을 건너가지고 프랑스 도착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 뭐 어디 면 벨기에를 거쳐가지고 독일로 차를 몰고 갔더니 독일에 갔더니 확실히 독일이라는 나라는 딱 국계에 들어가니까 도로가 달라요. 도로가 달라. 같은 유럽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유럽 같으면 다 선지고 잘 사는 것 같던데 실제로 유럽에 가서 살아보면 저같이 살아본 사람 알아요. 유럽에 가면 독일이 제일 잘 살아. 그것은 뭐 자타가 다 공이네. 도로가 달라요. 그리고 독일 차 BMW, 벤처, 그 다음에 무슨 뭐 아우디, 뭐 독일 세계적인 그런 좋은 잘 나가는 자동차 좋지, 도로 좋지. 그래서 독일의 고속도로 아우토반이라고 하는 아우토반 쫙 달리면 밟으면 200km 쫙쫙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브레이크가 없다? 그건 죽는 거예요. 브레이크 없으면 죽어요. 비행기가 공중을 날아갈 때 국제선 날아갈 때에 상공 약 10km 그리고 스피드가 속도가 약 1000km 되면 900km에서 1000km로 공중에 비행기가 달려가요. 밑에서 볼 때는 저진 나비처럼 싹 날아가는 것 같지만 그곳이 시속 1000km 달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도착해야 되는데 아무 제어 장치가 무조건 계속 공중을 날아만 가요. 그것도 마지막에 죽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도라는 것은 절제할 것을 절제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지 말라는 뜻이죠. 범사에 절제하여 악을 행치 않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절제에 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록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에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 같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 동일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사람이 준비 땅 해가지고 달려가는데 많은 사람이 달려갈지라도 상 얻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기기를 원하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여러분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아니면 은메달이나 마지막 아니면 동메달로 따려면 자기 자신을 절제를 합니다. 잠잘 것 다 자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찔 것만 살이 찌든지 말았든지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얼마나 절제하는지 몰라요. 정말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얼마나 그들이 이 선수들이 그렇게 그런 큰 대회에 나가서 상을 얻기 위해서 감독이나 코치가 그들을 달달달달 볶는지 그것을 일컬어서 지옥훈련이라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지옥훈련.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물론 천국 가려면 천국 훈련 받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국 가기 위해서 지옥 같은 훈련도
우리는 필요하면 받아야 되겠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가 금식도 하잖아요. 여기 금식 40일 금식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군요. 30일 금식하신 분 계세요. 야, 할렐루야. 와, 대단하시네. 솔직한 말로 저는 아직 30일 금식 못 해봤어. 21일 금식밖에 못 해봤어. 21일.